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어갈 렘넌트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게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청소년일 때 같아요. 감정이 하루에도 이렇게 막 수십 번씩 변하고, 하고 싶은 건 또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시기가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교회 가기가 싫더라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중등부 때입니다. 제가 중등부 때 저희 담당하던 이렇게 교육자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밖에 막 방황하고 있었어. 저 오락실에서, 그때는 PC방이 잘 유행하지 않았어요. 오락실이 제일 핫 플레이스였어. 그래서 11시, 12시까지 막 철권하고 있는데 잡으러 온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라 해야지, 맞죠? 예배도 째고 학교도 안 가고 막 놀고 있는데 딱 차를 태워서 선생님 집에 데려다 주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너는 렘넌트야, 세계복음을. 근데 그때부터 제 삶은 안 변했어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그 단어가 맴도는 거야. 세계복음화 렘넌트. 모르겠어요. 뭘 해도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밥 먹고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언약이 전도사님을 붙잡았다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겁니까? 무엇을 심을 겁니까? 늘 질문해야 돼요. 질문.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질을 회복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동거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주고 일어났다니까.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실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우리는 복음 운동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또 질문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계집여종에게 두려워서 저 예수님 나는 모른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도망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이나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 회복할 이 사명을 주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전도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복음 회복,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명이에요. 전도운동.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 갈등,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본질을 회복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태풍이 치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천둥번개가 치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조사님이 우리 신학생 미션홈 살고 있어요. 우발도 선생님, 박요한이 아니고 저 박승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기간을 보니까 벌써 거의 4년이나 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완전 MG야. 그래서 이게 식습관 먹는 것도 안 맞고, 저는 이게 국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국물만 먹어. 밥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이 말투가 막 거슬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살면서 여러분 미션을 해보죠. 여자 우리 또 친구도 남자들 미션을 하죠. 삶에서 부딪힌다니까 안 맞아요. 하루는 재밌지. 4년을 살아봐. 안 맞다니까. 근데 종사님이 현장에 가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핍박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밖에서 요거 하다가 딱 미션홈에 오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내 편이 있는 거야. 아무도 세상에 복음 얘기하지 않거든.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교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나예요, 나.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영적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나로 다 살아간다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로 안 살아봐야지. 내가 나를 버려봐야지. 못 버려요. 바울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 싸우세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왜 영적 싸움을 못 싸우냐?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황폐해져 있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남자 미션홈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 살면서 더 증가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답을 찾아올 수 없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을 겁니까?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답을 찾을 것입니까? 예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말씀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가 아니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어려움 지금보다 많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영적 황폐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이 안 들립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 들릴 때까지 들으세요. 들릴 때까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세상은 이미 여러분 네피림이 장악했어요. 시대, 문화, 경제 장악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는 영적 서밋을 세우시겠다. 이걸 두고 우리는 한 가지 목표예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3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가지 했어요. 우리가 올해 붙잡은 주제죠. 1장 14절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드디어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여기에 우리는 한 마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이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지금도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 축복,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 다른 것 할 시간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중등부 때 하나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어디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봐도 이렇게 후대에게 올인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내용?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해결과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끝내셨습니다. 과거를 끝내시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과거를 끝내시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영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이 영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에 흐르고 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우리 중학생들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근원이 치유돼야 됩니다. 이 근원이 치유되는 거를 과거가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쫓고 있습니까?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사람을 쫓고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가 응답으로 바뀌어요. 오직의 응답으로. 이게 서밋의 응답이죠. 서밋.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적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방법을 써도 여러분에게 온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끝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구나 진짜 깨달아질 때 나의
모든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내가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오직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이에요.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오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유일성. 요셉의 오늘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성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노예로 갔던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았다니까.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니까. 오늘의 유일성. 요셉의 오늘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오늘은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서도 요셉과 여호와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총리로 갔어요. 그때 요셉의 오늘은 총리였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죽어 있으면, 과거의 이야기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 실패해요. 말씀이 나랑 안 맞으니까. 말씀을 내 기준으로 들어서 문제 오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유일성의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뭐냐?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에요. 진짜입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가정 바꾸고 싶습니까? 진짜 내 현장 바꾸고 싶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뭐 했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장소, 사람, 해야 되는 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들어가시세요. 기도응답.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의 전도 선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뭘 위한 거냐?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나에게 전도 선교가 있습니까?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누가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줄 겁니까? 여러분이 줘야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일성의 응답. 요셉의 오늘은 노예였어요. 요셉의 오늘은 감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학년 렘넌트들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학년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파송될 준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 반도 이제 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했는가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보도록, 현장에서 우리 기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구원의 역사 보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선교 현장 볼 수 있도록 전체 우리 선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 살리면 여러분 모든 것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 살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이때 미래를 재창조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7절. 이미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서 하나님 찬송하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서. 그러나 이 이름이 더 퍼지게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고백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니. 이게 우리 렘넌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가 끝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세요. 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답을 줄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난리죠, 난리.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 속으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예요. 이 복음 회복할 렘넌트. 이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은 렘넌트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렘넌트가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세요.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끝내겠다. 오늘 유일성의 응답을 찾겠다. 미래의 재창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환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계획했던 것들 안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요. 문이 막혀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응답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다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때 바울이 가는 길에 바울 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전까지 없었던 제자를 붙이십니다. 바울 팀이 가는 곳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회당의 제자들까지 언약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왔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진짜 이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